5월 1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왜냐하면 오늘 요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패턴화를 먼저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안식일의 번제고 초하루의 제사가 있어서 이것을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시기는 아침과 저녁, 제물 내용은 어린 양, 드리는 방법 화제, 소제, 전제. 안식일의 번제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1년 된 순양 2마리, 소재 전제인데 뭐 이렇게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포도주, 드리는 방법은 화제, 소재, 전제.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틀릴 수도 있고 해도 전체적으로 훑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하루, 그 매달 첫째 된 날, 제물 내용은 수송아지 2마리, 순양 7, 순념 소속 제제, 제물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좀 특징이 있는 것은 그 초하루 날은 수송아지 2마리가 이게 큰 것이죠. 보통 때는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좀 더 길수록 하루, 일주일, 한 달의 기간의 매듭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정한식의에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의 시간은 정한식이고요. 제사 종류나 방법들은 오늘 초점이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므로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마디가 있는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도 달에도 주기를 갖게 하시고 또 일주일 이렇게 해서 단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의 의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시간들입니다. 여기는 하루의 아침과 저녁이고 또 안식일 초하루 일이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는 넓게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넓이만큼 하나님의 깊이만큼 묵상하고 또 과거에 하나님을 돌아보고 원리와 원칙을 세우는 시간들이 마디의 의미라고 한번 본다면 마디와 마디 사이의 삶은 삶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게 기도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후에 이런 마디의 삶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삶의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이 죽고 뭐 배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고 그것을 삶의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과 사망의 권세 자체가 구원을 가는 과정 속에 한 마디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베드로처럼 예수님 죽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의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넓은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희일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디가 있는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해 보면은 요것과 요것들을 연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거 믿고 그리고 어떤 집중된 시간에 하나님을 돌아보고 원칙을 세우고 또 다시 편안하게 할 때 그 편안함이 우리는 그 편안함 속에 뭔가 최고의 어떤 것들 내가 환경을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시간, 그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에 하나님 쉬고 생각하고 일주일은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그와 같은 원리로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게 좋은 일만 생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그 기독교적인 방법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것에서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을 더 집중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자유로운 그런 어떤 편안한 걸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